오늘은 인간과 하나님 3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입니다. 조금 복습할 겸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자, 1과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특별히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과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런데 이제 1과 뒷부분과 2과로 넘어가면 실제 현실의 상황을 볼 때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라고 할 때 근원적으로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져야 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던 그러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할 때, 죄는 일단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통과하거나 그 관역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악이나 죄로, 긍정적인 부분은 선으로 이렇게 보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또는 선악의 기준은 윤리적인 기준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기준은 부차적인 것이고, 더 주된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기준과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상 하나로 일치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의인 또는 선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 지난주에 아마 제가 이 2과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신학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제가 원죄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죄는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따르고 또 오염, 죄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되듯이 오염돼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라고 할 때 둘 다 맞는 얘기지만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래서 원죄 때문에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제가 이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범죄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 나는 실제로 나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순전히 아담 하와 때문에 죄인인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짓는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짓는 죄도 있는데 그것을 자범죄, 스스로 자자 해가지고 나 스스로 짓는 죄도. 그러니까 이거 죄인이라서 범죄한다. 그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크게 둘로 나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영어로 커미션의 죄, 오미션의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커미션의 죄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적극적인 죄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죄를 그 명령을 어기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어기는 죄는 커미션의,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작위의 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되게 작위적이야.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일 수 있는데 뭔가 꾸며내고 억지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작위적이다 이렇게,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뭐 주작 뭐 이런 거, 자작극 그런 식으로 하고도 비슷한데 똑같은 건 아니고 어쨌든 작위적, 작위의 죄,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저지르는 죄가 작위의 죄, 커미션의 죄고, 오미션의 죄는 부작위의 죄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랬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참 이게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다. 도적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러는 건 죄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게 어떻게 죄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커미션과 오미션으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 오미션, 빼먹는 것, 하지 않는 것, 부작위. 이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안 할 때, 태만해서 안 하든지 반항심으로 안 하든지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을 저버리고 안 하는 것도 역시 죄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오미션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지르는 죄는 대부분 요 두 가지 부류에 속한다.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지르는 죄도 있고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저지르는 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를 원죄, 아담 하와의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인간 역사 속에서 원죄 때문에만 죄인이고 스스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원죄도 우리의 죄인됨의 원인이 되고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저지르는 죄,
제가 어린아이들 얘기도 했죠. 어린아이들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어린아이 수준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에서 예외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리고 죄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죽음은 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 그리고 영적인 죽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분리가 세 가지의 죽음으로 이야기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죽음 또는 세 가지의 분리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죄의 결과고 죄의 형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결국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지 하는 걸로 만족하고 수긍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뭐 현대의학이나 과학은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지옥을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선행, 종교, 교육, 도덕, 그다음에 철학, 뭐 과학, 여러 분야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 3과 이제 하나님의 해결인데, 자,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3과에서 살펴볼 내용인데, 3과가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부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그 원인, 근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이제 십자가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과는 좀 짧았는데 2과도 조금 길었고, 이 3과도 문제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9개가 있는데 오늘은 손집사님부터 1번 하셔서, 손집사님 1번, 진경이 2번, 민호가 3번, 진아가 5번, 권사모가 아니다 4번, 5번, 그 다음에 다시 6, 7, 8, 9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 중간 선을 좀 살려고 생각 중인데, 이제 다음 주쯤에는 중간선 연결해 갖고 이 보조 마이크를 이 중간에 놓고 발언하실 때는 좀 그 마이크를 대고 발언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도 그렇고 녹음도 그렇고 이렇게 핀 마이크를 사용을 하니까 제 목소리는 잘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발언을 하시면 목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게 너무 작게 들려서 제가 이제 일부러 발언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 좀 그 발언하시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주쯤에는 마이크 중간선 해서 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 오늘까지는 발언하실 때 조금 목소리를 크게, 지금 줄이 짧아서 이렇게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는 힘드니까 좀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는 것도 원래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읽는 것도 소리가 안 들어가서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십자가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실상 이 몇 문장이 오늘 우리가 배울 삶과 내용을 다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점을 좀 꼽자고 하면 일단은 먼저, 두 번째 문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시달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좀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랬지만 우리 죄인인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요청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문제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삶을 살아왔고,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행동을 취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첫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았다, 부활하셨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는 이제 죽음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과에서 다뤄야 돼요. 구원받을 길은 열렸어요. 그동안은 말하자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렇게 낭떠러지가 생겨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다리를 아무리 놓아서 저쪽 하나님 계신 편으로 넘어가려고 과학의 다리, 선행의 다리, 종교의 다리를 쌓아도 이 다리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건너편까지 도달하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들 가운데서는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 조금 못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 다 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 죄인인 인간이 있는 이쪽 벼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쪽 벼랑까지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근데 다리를 놓았어도 인간이 계속 이쪽에 계속 있는 한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편으로 넘어가요. 진영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야 구원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구원의 방법이 다 마련이 되었어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다음 주에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부분에서 문제 읽어주시고 성경 구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과 독생자는 각각 누구를 뜻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뜻하고 독생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 뭐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로 건너가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처음 만들 때부터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그럼 세상은 뭐고 독생자는 뭐냐 이제 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단순한 얘기예요. 세상은 그냥 세상이죠. 세상. 물론 이 세상에는 세상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죠. 모든 사람, 우리, 그리고 내가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세번역은 외아들로 바꿔서 표현을 했지만 이제 개역 성경은 독생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문항에도 독생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독생자는 뭐냐? 외아들은 뭐고 독생자는 뭐냐? 자, 외아들은 자식 중에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외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뭐 누나나 여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나나 여동생이 있어도 아들이 하나만 있으면 외아들 이렇게 부르죠. 누나나 여동생이 없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들이다. 그럴 때도 외아들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외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이나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킬 때 외아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독생자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외아들은 아마도 한글 표현인 것 같고요. 독생자는 한문 표현이죠. 홀로 독자의 날생 써서 이제
하나만 낳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독생자인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외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외아들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지만 외아들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더 선호해요. 그럼 외아들과 독생자가 뭐가 다르냐?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독생자는 영어로 표현하면 unique라고 하는 개념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민호도 외아들이고 우리 손집사님도 외아들이고 저도 외아들이라고 쳐요. 뭐 실제로는 안 그래도 세 사람 다 외아들이면 다 외아들이니까 특별할 게 없어요. 유니크한 게 없어요. 이 사람도 외아들, 저 사람도 외아들. 뭐 너도 외아들, 나도 외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너도 나도 서로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같은 외아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방식, 그 존재의 가치, 의미는 세상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외아들하고는 전혀 격이 달라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외아들보다는 독생자라고 표현하기를 더 선호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제 제가 보내드린 그 음성 파일에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정말 이 아들 하나밖에 없고 어디서 누군가를 데려와서 대체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모든 외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외아들이 가지는 의미로는 다 설명이 불가능한 정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외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아브라함에게서도 볼 수 있죠.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내 독자,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아들이었던 게 아니라고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너의 독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스마엘은 너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삭은 그만큼 특별한 아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보다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특별하고 독특한 케이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자꾸 답을 달 때 자기 말로 풀어서 답을 다루라고 성경의 구절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풀어서 답을 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저는 줄 수 없는 아들을 주셨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자, 이 정도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2번 문제 해주세요.
알게 있으니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것을 정을 주고 오신 것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새 제물로 아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예. 이제 이 2번에서 제시하는 건 이거죠. 1번에서 제시했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외아들이 무슨 왕이 왕자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보내면 대접받으면서 의시되면서 한번 휙 둘러보고 오는 그런 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거냐? 아니다. 이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죽으셨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줄 수 없는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독생자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죽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탄절 때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또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한 적도 없지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왔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에다 놓고 보자면 내가 죽기 위해서 거기 가는데 기쁘다고 펄짝펄짝 뛰겠어요? 얼굴 찡그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기쁘다고 그러는데 지금 뭔가 좀 그렇게 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예전에 인도했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걸 예를 들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처음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제 3대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핸델의 메시아가 가장 많이 알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게 하이든의 천지창조고 세 번째 것은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베토벤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이거 3대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 거 제가 이제 어디서 듣고 이제 막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악보하고 윤학원 씨가 지휘해서 우리나라 어느 합창단이 찬양한 테이프를 구해서 이제 들었는데 제일 앞에 이제 예수님이 독창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 독창하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제 가사 내용은 상상이죠.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베토벤이 썼는지 누가 딴 사람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상상의 내용인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가사를 들었을 때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죽으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죽으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인간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 하나님이 세상 죄를 속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정작 아들인 예수님이 투덜투덜대고 그 유명한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곡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중에도 겟세마네 노래를 부른 그런 영상들이 있고 가끔가다 이제 목사들이 이거 참 좋다 그러면서 올려놓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베토벤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색깔이 달라요. 거긴 정말 불평, 불만, 원망, 투정 부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안 되냐고, 이거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냐고, 안 죽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 나를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하시면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사가. 그러니까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죽여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돼 있어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안 좋아요.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이 베토벤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는 전혀 이렇게 좀 격이 다른데,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쟤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야. 양자가 저렇게 사고치고 돌아다니는데 걔네들 구제해 주자고 친아들인 나보고 가서 죽으래. 걔들을 대신해서 죽으래. 그럼 누가 흔쾌히 오케이 하고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죠. 왜요? 계속 반복되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 뒤에 나오나? 두 번째 단락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두 번째 단락에 넘어가서 이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독생자를 보내셨다, 줄 수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 줄 수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신 게 뭐냐? 죽으신 것이다. 죽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성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죽고 그다음에 의로움은 남아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다리를 높게 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느냐? 2번 문제 두 번째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위한 것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이 3번 문제의 첫 번째 구절,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제가 아까 설명을 할까 말까 그랬던 게 이 부분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의 문제 해결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거기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이제 뒷부분 하반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가 쉽지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상반절이 이 2번 문제하고 더 밀접하게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개역에는 사망이다. 아까 읽은 거는 죽음이다 이렇게 돼 있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뭐예요? 죄를 지었다면 죄책이 따른다고 그랬죠. 죄에는 죄책과 오염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죄책이 뭐냐? 죽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물론 현대 사회 안에서는 범죄했을 경우에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다 사형시키지 않고, 뭐 감금도 시키고 뭐 벌금도 하고 사회봉사도 시키고 다양하게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이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거쳐서 지옥에 가는 요 순서로 이야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손 넣고 딱 앉으면 그냥 쫙 내려가서 제일 밑으로 딱 내려앉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 중간에 어떤 과정도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죽어서 지옥 간다.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근데 죄인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져요. 죽으면 곧바로 지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그 문제에 있어서 죽어야 할 대상을 바꾸는 거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삭스로서 죽음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는 우리가 졌지만 그 죄 때문에 죽는 대상을 우리에서 예수님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범죄와 죄책의 문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해서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이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이 사람을 놔주는 게 과연 정당하냐? 그래서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예화들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고
죄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죽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도록 하셨고, 죽음은 예수님의 몫으로 주어지고 대신 죄의 문제가 상쇄되고 죽음 대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는 것. 영생. 그럼 영생은 뭐냐? 구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가지셨던 관심,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우리에 대한 요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그 요구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최종 피니시 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서 구원은 100m 달리기로 치자면 이제 땅 해갖고 출발한 거예요. 출발선이에요. 종착선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100m 달리기를 시작한 것이고, 이 100m 달리기를 달리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삶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범죄하지 않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이 100m 달리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동안의 삶을 그렇게, 그건 이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죠. 땅 해갖고 출발하는 건 칭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100m 달리기를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은 성화 과정이고, 피니시 라인을 딱 통과하면 그게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요약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둘째는 죄의 싹을, 죄의 그 빛을 다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해서 죄 짓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결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건 결국 뭐냐? 일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지셨던 관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하자면 리셋 버튼을 누른 거랑 같아요.
뭐 게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게임 하다가 죽으면 살아나서 다시 하고, 또는 뭐 저장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게임을 완전히 망쳤어. 그러면 에이 다시 해. 그리고 리셋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리셋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 화목,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 화목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어톤먼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설명할 때 영어 어톤먼트는 영어 at와 one과 month가 결합된 단어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대가,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회복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3번 두 번째 구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위한 출발선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번 문제예요. 어느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니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개를 했죠. 자, 이 어린 양이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와 절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유월절 양이요. 예수님 유월절 양이에요. 또는 속죄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졌으면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인간 대신 양이든지 염소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똑같은 방식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죠. 모형이죠. 그래서 그대로 신약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양이 되셔서 생명을 잃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은 세상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어떤 한 민족, 한 나라의 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자행되는 모든 종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장소에서 행해지는
그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짊어지워졌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 지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비둘기 가지고 와서 제물을 바쳐서 죄 사함을 받아야 했지만 신약으로 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것을 영단번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히와 한 번, 영단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은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이 한 번 죽으신 그것의 효과가 영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영단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디바인 로맨스라고 하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그 소설에 보면 이제 이건 상상력에 의한 거지만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건 100%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꽤 설득력 있게 이거 확실히 이랬을 거야 이건 아닌데 상당히 흥미롭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으려면 십자가를 눕혀놓고 사람을 이제 십자 모양으로 팔 펴서 그 위에 눕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손목 부분에.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왼쪽 손목에 못을 박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시간을 멈춰버려요. 시간을 딱 멈춰버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질러진 모든 죄, 시간, 천사 아무개 너는 과거로 가고 아무개 너는 현재, 아무개 너는 미래로 가서 모든 시간선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선상에서 저질러진 모든 죄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 그래서 천사들이 시간상에서 저질러진 모든 죄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왼쪽 손목에다가 얹혀놔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그 시간과 관련된 모든 죄는 예수님의 이 왼쪽 손목에 못이 꽝 박히는 순간 같이 쾅 거기 박혀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목에다가 못을 박으려 할 때 다시 시간을 멈춰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간, 세상 곳곳에 가서 그 수많은 공간에서 행해진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와 해가지고 이번에는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죄를 모아서 예수님 오른쪽 손목에, 이게 오른쪽 왼쪽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이미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라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흐르게 하면 못을 꽝 박을 때 공간을 초월한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요. 이건 이제 100% 그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가 다 함께 죽었다.
이게 십자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십자가는 원래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형틀이었습니다. 죄인을 밧줄에 묶고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데 쓰인 나무 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원래 이렇게 평평하게 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관계도 맺고 교제도 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는 걸 통해서 그 중간에가 무너져 내려서 이쪽도 이렇게 가다 보면 절벽, 저쪽도 가다 보면 절벽, 그래서 절벽이 생겨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행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다리를 놓으려고 해봤지만 아무도 그 다리를 건너편까지 닿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는 그쪽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없었다. 이쪽 편에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이쪽 진영에 머물러 있는 한은 그 코스를 따라 갈 수밖에 없고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야만 영적인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도 영원한 죽음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무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세워졌다. 근데 다리가 세워진 거지, 다리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쪽에 있던 우리가 다리가 세워지는 동시에 저쪽 편으로 건너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리는 세워졌지만 우린 여전히 이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고집 부리고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아 그러고 거기에 있으면 구원의 다리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둘째 사망, 이 코스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부활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해주실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혀졌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입니다. 예, 여기 뭐 괄호 넣기처럼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 자, 요건 문제들을 좀 쭉 답을 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7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8번. 이거는 적용 문제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일단 6번, 7번을 함께 다루고 9번을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와 십자가를 다룰 때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많이 강조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런 걸 강조하는데 사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보혈을 강조하는 것은 50점짜리 메시지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만 얘기하면
절반밖에 얘기하는 게 안 돼요. 그 나머지 절반이 뭐냐? 부활이다. 그래서 복음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십자가, 부활 둘 다 얘기를 해야지 십자가만 이제 뭐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같이 이야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앞에 두 번째 단락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한 죽음,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예수님 몫으로 주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생하게 되는 그 몫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수님은 그냥 계속 죽어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다. 이 부분은 뭐 신약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비록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는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하면은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게 돼버리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정당하다? 그러면 죽어야 마땅하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표현이 조금 맞지가 않고,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의 권세와 죄의 지배 아래 계속 계실 수 없다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 순간적으로는 죄에 싹진 사망을 예수님이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사망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사망하셨지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고가 주로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된 내용이라면, 의에 대해서 살고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느냐?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의에 대한 삶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너무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딱딱 갈라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의에 대한 삶은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너무 딱 잘라서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 그러나 죄에 대한 죽음과 의에 대한 삶.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거룩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제가 딱 잘라서 말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부활을 붙들어야 된다. 그럼 의롭게 사는 것은 십자가하고는 무관하느냐? 부활은 죄의 문제하고는 무관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걸 그렇게 딱 선 그어서 자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어쨌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조금 뭉뚱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8번은 제일 끝에 하고 9번을 하죠. 9번 해주실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각각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좀 한 칸 이제 건너뛰기는 했는데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 이 9번 문제는 사실은 사과하고 이제 연결고리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쪽 편,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세워졌는데 이 구원의 다리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 있는 이쪽 편에서 의와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다리를 건너가서 영생이 있는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간 사람과 원래 있었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나님 편으로 건너간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건너가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지옥 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확연히 나누어지는데 이 결과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믿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8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이제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룹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얘기는 조금 줄이고 이제 각각 이런 8번 문제 같은 경우 돌아가면서 다 이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영역, 믿음의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민우 형제가 8번 답을 좀 개인적인 답이죠. 이거는 한번 해 주실래요? 그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랑이 증명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단련하는 그런 삶을 부단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한 건 그 부분이지만 사실 이 8번 문제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말고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대답이 사과에서 다뤄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줄 수 없는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셔서 구원의 다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막 노력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돌을 닦고 이런 거냐? 하나님이 구원의 다리를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무슨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가 이제 사과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를 가셔서 쭉 보시고 예습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그 보내드린 음성 파일이 사과는 제가 3번을 했더라고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3번 강의를 했는데 좀 듣고 오셔야 돼요. 저도 들어요. 제가 한 걸 제가 다시 들어요. 들으면서 요거는 내가 빼야 되겠다, 요건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전제로 하지만 일단 교재에 맞춰서 하려고 핵심적인 것만 다루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배경적인 부분을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꼭 들어보시고 교재도 좀 예습을 해 오시고 그래서 이제 과정을 좀 이제는 우리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는 이 내용들을 우리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